욥기 14장 전체를 봐야 하지만 한 절만 봅니다. 14장 14절입니다. 욥기 14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14장을 끝으로 욥과 세 친구들 간의 1라운드 논쟁이 끝을 맺게 됩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욥의 것처럼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욥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논리와 논증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세 친구들의 논리적 근거를 거부합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은 세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 그런 수준을 넘어선 것이며 인간이 가진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2장, 13장에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드려지고 있는 오늘 본문 14장에서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욥기 14장을 내용적으로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 존재가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저를 법정으로 끌고 가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인 7절로 12절에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녹두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만도 못한 삶임을 기억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 일적인 삶으로 제한된 인간인 저를 이렇게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긴 싸움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욥은 녹두리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섹션이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하찮은 존재이고 한시적인 존재인 저 같은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잘못을 하나하나 찾아내시고 벌 주시고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욥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법정 싸움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 섹션, 마지막 섹션에서는 하나님의 짓누르는 손을 거둬달라는 욥의 고통의 외침을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이죠. 욥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고난의 크기가 너무 커서 질식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절망과 눈물, 한숨과 아픔 가운데 피를 토해내는 심정으로 쏟아내는 욥의 절규가 되어진 이후에 욥기 14장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섹션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욥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인간의 생애는 짧습니다. 인간의 생애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존재, 아니 그보다도 한술 더 떠서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존재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을 왜 눈여겨보시려고 하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짧은 삶을 사는 것만 해도 불쌍한 것이 인생이거늘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감시하시고 징벌하신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더 고단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재판장에 끌고 가 재판을 하시려는 것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찾으시는 것과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법정에 데려가서 재판을 하신다면 결국 인간을 다 죽이겠다고 작정하신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배려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라고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이죠.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섹션이 7절부터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11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우리 야유회 가서 안 뛰던 띠을 뛰었더니 지금 온몸이 지금 막 쑤셔요. 네.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나무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뱀을 당해도 새싹이 돋아 다시 생명의 줄기를 그리고 생명의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은 것 같은 나무들도 어느 날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마치 새로 심은 나무처럼 자라나는 것이 나무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인간이 죽으면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는 존재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고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집 중에서 창비라고 하는 주식회사에서 펴낸 정호승 시인의 시집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하니까 사람이라고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제목에 두 번째 시가 제목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이 시는 두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행은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늘진 삶, 어두운 삶을 살아본 사람이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가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둘째 행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로 시작되고 끝부분에서 역시 나무 그늘에 앉아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눈물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세상에 누가 그늘을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눈물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늘이 있기 때문에 빛이 아름다움이 더욱 드러나고 아픔의 눈물 때문에 기쁨이 어떤 것인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늘에 앉아보지 않은 사람은,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깊이와 너비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한숨과 눈물,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지 않는 삶을 통해서는 인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내쉬는 한숨과 흘리는 눈물 그리고 외치는 고통과 아픔의 비명소리도 어루만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우는 것은 자신의 한계 때문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욥이 서 있는 이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욥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 속에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에게 관심을 두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과도한 관심을 보이시고 제게 집중하십니까? 그냥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저 숨이라도 제대로 쉬고 잠이라도 제대로 자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는 아직 하나님께서 그를 이 고통, 이 고난을 통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자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를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울고 당황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지 않는 짐을 져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지고 있는 위대한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숲의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김용규 씨가 지은 책 중에 숲에서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아주 심취해서 보는 책 중에 하나인데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숙명, 숲에서 태어난 자리를 억울하게 하는 생명은 없다라는 글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생명, 각자가 주체로서 살아갈 힘은 선택의 능력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모두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인간의 삶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나무는 스스로 선택하여 빛의 방향을 따라 잎과 가지를 키우고, 동물은 스스로 선택하여 먹이를 찾아 혹은 쉴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미생물들은 자신을 연결한 유기체를 선택합니다. 예컨대 송이버섯이나 표고버섯, 능이버섯은 저마다 선호하는 나무의 종류와 연결되어 곰팡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실체, 이 자실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곰팡이균과 같은 포자 형성체라고 그렇게 사전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자실체를 피워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을 선택과 그 결과의 집합물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선택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질문입니다. 아무도, 그가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누구든지 간에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죽음도 때로는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답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탄생입니다.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날 수 있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또 자신이 나고 싶은 자리에 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 생명체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숙명입니다. 어떤 사람도 한국에서 태어날지 미국에서 태어날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날지 혹은 가난해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배가 그냥 산처럼 부어오르고 뼈만 낭상하게 남아가서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로 가득한 빈민국에서 태어날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선택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이 숙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왜 이곳에 태어났는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숙명과의 만남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무들을 보십시오. 꽃들을 보십시오. 풀들을 보십시오. 숙명처럼 떨어진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피워냅니다. 씨앗들은 자신이 떨어진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꽃 피웁니다. 때로는 얼마나 연약한 환경 가운데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의 숙명적인 삶을 아름답게 살아냅니다. 동물이나 인간은 움직일 수라도 있죠. 나무나 풀은 움직일 수도 없어서 한번 씨가 떨어지면 영원히 못 움직이고 그 자리에서 살든지 죽든지 자기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억울함과 분노와 절망에 머물러 자기 영혼을 썩히는 대신에 차라리 통절한 전환을 모색하며 삶을 살아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책에 이런 시가 하나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과 커피를 마시는데 이재환 선교사님이 이 시를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인데 제가 마침 읽고 있는 책 속에 나오는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는데 똑같은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하나리입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십니까? 대추 한 알이 연글고 그 빛깔이 붉은색을 띠게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추 한 알, 그것이 둥그런 모양의 열매로 만들어지는 것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추 한 알이지만 그 한 알의 대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태풍을 몇 개 견뎌야 했고 천둥 치는 날을 몇 번 견뎌야 했고 벼락을 몇 번 견뎌야 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 모양이 만들어지기까지 무설이 내렸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고 땡볕에 있었던 수많은 달들이 있었고 수없이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고 하는 수많은 그런 시간들이 흘렀다. 어쩌면 이 모든 시간들이 대추에게는 고통스럽다고 할 수 있는 세월의 흐름이지만 그 속에서 붉은 대추가 둥그런 대추가 만들어졌다. 똑같은 대추를 보아도 그 대추 속에서 인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추 한 알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세 번째 섹션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조금 쉽게 번역된 현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죽은 자들과 함께 감추어 주시고 주의 분노가 그칠 때까지 나를 숨겨주시며 시간을 정하시고 나를 다시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고통스러운 시련이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요 나는 대답할 것이며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나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셔도 내 죄는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며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죽은 자 취급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 관심 밖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경 끊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각나시거든. 그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그러나 나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욥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욥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고, 욥을 다시 불러낼 것이다. 욥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욥을 불러내시는 그날은 더 이상 욥을 정죄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욥을 징계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때는 욥의 죄악을 들춰내시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시간을 욥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섹션인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잠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날을 소망했던 욥은 다시 암담한 자기 현실로 돌아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섹션입니다. 욥은 점점 이 첫 번째로 점점 작아지는 네 개의 이미지로 자신의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산이죠. 그리고 바위, 그리고 돌멩이,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티끌로 가는 것입니다. 큰 산, 큰 바위, 그 다음에 작은 돌, 더 작은 티끌로 가는 것이죠.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돌은 물에 닳게 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누구 얘기예요? 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욥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인해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암담한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여기 이기셨다고 하는 이 말은 압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을 압도해서 결국 자신을 멸망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죽으면 얼굴에 생명의 빛이 없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장례식에 가보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꼬무잡잡해져 있죠. 바로 그런 모습, 죽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하시고 쫓아내신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로 욥은 그렇게 되면 결국 이생과의 인연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이 그것을 얘기하죠.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고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죽은 사람이 세상에 남겨둔 자식들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서로 연결해 주는 이런 고리 역할을 한다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연결고리도 없다. 죽은 사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자식이 잘돼도 알 수가 없고 자식이 비천해져도 알 방법이 없다.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다. 그러게 욥은 이렇게 절망을 쏟아내는 것이죠. 22절이죠. 다만 그의 삶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선발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붉은 대추 하나도 그 모양, 그 맛을 가지기 위해서 태풍을, 천둥을, 번개를 맞닥뜨려야 하고 수많은 떼약볕에 노출되고 수많은 무설이 내리는 밤을 견뎌야 하고 초승달이 뜨는 어두운 밤하늘을 수도 없이 보아야 하거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위대한 대표 선수는 자기 한계를 초월할 만큼 훈련될 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는 하나님이 이제 더 못 견딥니다. 내가 무쇠입니까? 내가 강철이라도 됩니까? 그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가운데 고통의 한계로 인해 비명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슬픔을 만날 때 왜 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죠?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시죠? 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고난으로부터 예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라고 해서 질병으로부터 예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세상을 사는 한 신자에게도 고통은 있고, 신자에게도 사고도 있고, 신자에게도 병듦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과 상관없이 언제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한숨과 눈물의 상황을 만났다면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대추나무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지듯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반응만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연치 않게 이렇게 책의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책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김용규 씨의 책 숲에서 길을 묻다에 나오는 그 시 중에 하나가 바위를 뚫고 자라는 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 세차게 불어가던 날 내 어미 나를 보내며 기도하셨으리라. 너는 부디 그늘지지 않은 땅에 이르라. 숲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늘의 뜻. 커다란 바위 한 줌 고인 흙 위에서 바람은 멈추었다. 나도 멈추었다. 빛은 찬란했으나 흙은 목마른 것. 나를 붙잡은 바위 위에서 나는 울었다. 이끼가 부여잡는 물만이 내 목을 적시는 삶. 나의 선택은 늘 사막처럼 가난했다.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키를 낮추었다. 바람 위에 뿌리를 받기 위해 단 하루도 허리를 펴지 못하였다. 바위를 뚫고 내 삶을 세웠을 때 신과 내 어미 미소 지었다. 나는 바위를 뚫고 자라난 나무다. 바람에 날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을 다룬 시입니다. 바람에 날려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는 채 날아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그만 바위 위에서 멈춰버려서 바위 위에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선택한 삶이 아니고 숙명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죠. 뜨거운 태양빛은 언제나 찬란하게 내려쬐는데 흙은 거의 없는 것, 물이라고는 이끼들이 머금고 있는 물이 전부인 메마른 바위 위에서 자라나야 하는 나무. 자라나면서도 혹이나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비바람에 넘어질까 봐 시원스럽게 자라나지도 못하고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나무. 그러나 그가 결국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피워냈을 때 그를 창조한 하나님도 그를 낳은 어미도 미소를 짓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나무는 당당히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바위를 뚫고 자라난 나무다. 우리는 종종 산행을 하면서 바위 위에 자라난 나무들을 보며 경탄합니다. 어떻게 저런 바위 틈에서 나무가 자랐을까? 어떻게 저런 자태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 상황과 처지가 바위요, 흙과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나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바위를 뚫고 자라는 나무다라고 당당히 소리칩니다. 그로 인해서 그를 창조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를 낳은 어미도 기뻐하고 있다. 그것이 나는 바위를 뚫고 자라난 나무입니다라고 하는 시에서 시인이 얘기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떤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까? 도무지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울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 한없이 울며 키 한 번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허리 한번 펼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울고 싶으십니까? 밤새도록 울음만 나옵니까? 걱정이 돼서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먹으려면 이끼가 머금고 있는 그 물을 빨아들이고 그 조금밖에 없는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혹시라도 바람에 날아갈까 비바람에 쓸려갈까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울며 지냈던 그 시절을 통해서 바위를 뚫고 자라난 나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를 낳은 어미를 즐겁게 했던 나무처럼, 그리고 나는 바위를 뚫고 자란 나무다 라고 당당히 외쳤던 나무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